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서 목사입니다.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일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거기에 순복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길지만은 제가 또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모리아산에 있었던 아들을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과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면서 고민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갔더냐 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라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을 보아야 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를 보아야 될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말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또 다른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고을로 가시게 됐는데 저들이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몹시 아파하시면서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무시를 좀 받게 되었는데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듣게 되지 않아요? 저 예수 아니냐 아마 그런 얘기도 들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자랄 때 어릴 때 모습을 이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또 가족들이 뭐 하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들 머리 가운데는 많은 선입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없게 될 때에 고향에서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 또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그러했다는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에서 회개치 아니하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화 있을진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배웠던 찬송가 중에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그 벳세다 들녘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으면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이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차라리 이방 땅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라면, 이런 이적을 행했더라면, 권능을 행했더라면 저들이 벌써 베어스를 입고 죄를 뿌리면서 다 회개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인간이 악하지요. 인간은 악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또 인간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 또 남과 비교하거나 또 은혜를 자기의 수치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부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몹시도 부끄럽다. 그것을 자기 수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쉽지요. 목회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몇 시에 그 자녀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쫓아가지요. 여러분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마구 싸우면서 아주 험한 욕도 하고 칼도 들고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폴리스를 부르게 되면 엄마 아버지가 격리되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이미 여기서 몇 년 살았던 사람이 알기 때문에 폴리스에게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다급하게 전화 오지요. 그러면 새벽 3시간, 4시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현장에 가보게 되면 몹시도 심한 쌍소리도 하고 쌍욕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 목사가 가서 기도도 하고 진정시키고 이렇게 오게 되지요. 그러면 정신 들게 되면 이제 자기 수치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이 목사님에게 보였다고 하는 아주 그런 생각에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될 때에 별것 아닌 문제 때문에 목사를 공격하면서 등지고 다른 교회 가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로 이주해 가지요. 그게 이제 사실 공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문명이 발달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회개하며 오히려 그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참 은혜를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쉬움과 책망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도 이런 장면을 실제로 체험하고 목격하게 될 때 허탈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떠나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인간이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죽게 했으면 화 있을진저 그렇게 책망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보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에 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대답했다, 얘기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였다.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계시해 준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이 사건 다음에 그 배척받는 사건, 회개치 않는 사건 다음에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마태는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치 아니하는 그런 고울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편집해서 넣었던 이유는 이런 회개치 않는 장면에 그 고울들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 상하잖아요. 실망하게 되잖아요. 어찌 저놈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슬긴 사람들에게는 숨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들이 다 몰라서 그런 것이다. 저들이 회개치 않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도무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인간의 그 깊은 교만과 그 자만심 이런 것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지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 뭔지 아시지요? 고린도전서 1장 물론 18절부터입니다만 오늘 26절부터 31절까지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건 참 꼭 여러분 밑줄 그으면서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사도 바울은 소위 그 자칭 유학파 아닙니까? 다수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했던 유학파였습니다. 소위 지성파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흔히 얘기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참 이런 지성인이 예수 믿게 돼서 오늘날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지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표현할 수는 없겠고 어쨌든 소위 그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소위 지혜 있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우쭐해서 달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결박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메섹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들이 무지한 것 아니고 내가 참 무지하였구나. 지금까지 내가 뭘 안다고 설쳤지만은 그래서 정말 예수를 몰랐구나. 눈먼 사람들은 저들이 아니고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된 다음에 느낀 신앙 고백. 야, 내가 보았더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그 믿음의 눈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마음가운데 큰 확신을 갖게 되지요. 또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감추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을 참 우리에게는 위로이기도 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러주심에 대한 깊은 감사, 아이고 참 다행스럽구나 하는 위로, 이런 것이라 볼 수 있지요. 여러분 또한 어떤 위로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치 않는 사람 많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떠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인간이 정말 너무 실망스럽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지. 저들은 자기 지식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되고, 아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뭐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위로를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세다 거울 하면 그런 기적을 바라보게 되면 도저히 아이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목회의 현장, 그리고 이런저런 우리 주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것 없다.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을, 자기 능력과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감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하면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는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이만큼 왔지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만큼 자수성가했지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참 머리를 잘 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기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전자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교만의 선봉자로 볼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런 그 절박한 마음, 진실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 만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좀 모자라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려움 받고 있다 그러면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때가 이름에 거둘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게 하셔야 여는 것이고 저들이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때까지 잘 참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빠지지 않도록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은 다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자고한다고 하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닫게 됐죠.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큰 죄라고 볼 수 있지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게 될 때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그런 믿음을 간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가 잘 아는 귀절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의 지혜, 똑똑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들은 감추시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에 대해서 감사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다 내게로 오라. 권력이 없어 억울하고 가진 것 없어서 또 빽이 없어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짐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기댈 언덕이 없어서 외롭게 바람 부는데 설 수밖에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 또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인생고로 인해서 쓰러지면서 포기하면서 사는 인생들이여, 인간들이여, 다 예수 앞에 나오시오. 그의 멍에는 쉬있고 딱 몸에 맞습니다. 가볍습니다. 이 확신에 차서 마태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산다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이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힘이 없어 연약하고 부족하고 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앞에 나오세요. 이것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 살아가는 거 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요, 성경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얘기지만은 동시에 마태 성경을 편집하고 기록한 바로 마태의 자기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사실 돈이 많이 있었잖아요. 세리였었으니까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배척도 당하게 되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죄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무거운 짐을 지고 허걱대며 살아가던 마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는 깊은 감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지혜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빽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 재판에 패배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기에 대입하면서 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자기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가겠지만은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분이야말로 다 내게로 오라 하셨다.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능력의 종이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지요. 29절에 아까 봉독했습니다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를 메고 하는데 어떻게 쉼을 얻느냐 말이에요.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 여러분의 멍에를 메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닙니까? 여러분, 멍에 자체가 무겁지 않습니까? 자기 멍에도 메기 힘든데 누구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하는,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멍에까지 메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혼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의 멍에까지 맨다고 하는 것은 좀 쓰러질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밭에서 밭을 가는 요즘 뭐 경운기가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아마 동양 아니요 한국의 그런 우리 문화 가운데 소가 밭을 매는 장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기억날 것입니다. 소가 몇 마리가 끌지요? 한 마리가 끌지요? 한 마리가 끕니다. 이 한 마리가 끌고 가니까 그 멍에가 소 어깨에 매는 게 멍이거든요. 거기다 줄을 달아서 쟁기를 끌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소하고 작업하는 상황하고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작업하고 환경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사 지을 때는 소 한 마리가 끄는 것 아니고 소 두 마리가 끌었어요. 다시 말하면 큰 소를 멍에를 크게 울러매고 옆에 자기 새끼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습니다. 쟁기를 잘 끌도록. 그러니까 큰 소가 이 멍에를 메고 옆에 작은 소가 같이 멍에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같이 가도록 훈련시키게 되는데 큰 소가 힘이 들겠어요? 새끼 소가 힘이 들겠어요? 큰 소가 큰 멍에를 메고 가니까 새끼는 사실은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큰 멍에를 누가 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큰 소가 메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큰 소가 있는데 큰 소의 멍에 작은 소를 끌고 가면서 데리고 가면서 밭 매는 것을 배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큰 멍에를 메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너는 내 멍에 옆에 그렇게 메고 그냥 걸어가면 된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고 가는 멍에를 메고 가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질겅증 뭐 씹으면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됐다. 그 말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는 멍에를 옆에서 붙어서 너는 배우기만 하면 된다. 너는 내가 멍에를 메고 가니까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면 무겁니 안 무겁니 거기에 상관할 필요 없이 너는 가면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내 몸에 꼭 맞는 멍에를 나는 지고 가고 있는데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를 보아야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바로 난데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짐을 져주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만 걸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설교 때마다 불교 얘기 종종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도 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불교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 흔히 그 불교 신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지요.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소위 불교적인 용어로 쓰기를 신심이 참 중요하지 이러면서 아이고 예. 뭘 믿든지 신심이 중요하지요. 그런 얘기를 불교 신자들에게 여러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은 동의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불교 신자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무엇을 믿든지 간에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물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무엇을 믿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믿음 그 자체, 자기 정신으로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믿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 붓다가 있습니다만 부처가 사실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불교에 있었던 그 붓다, 시달타, 붓다가 석가모니 부처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내 구원을 내가 직접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내 스스로 성취하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부처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길을 이렇게 해야 좋겠다, 길을 제시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소개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것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심이 중요하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 누구를 믿어야 될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거지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불교 신자의 말과 거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믿음 참 믿음이 좋지요. 믿음이 중요하지요. 그런 말하고는 다릅니다. 그럴 때 그런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불교 신자가 아이고 그래도 신심이 중요하지 얘기하거든.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신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요. 이 마태는 이렇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참으로 벅찬 감격으로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그러면 은혜가 온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사실은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도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아직 여러분은 예수와 거리가 멉니다. 온갖 많은 것을 신비한 환상을 많이 보았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이래봬도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자기 부족을 깊이 깨닫고 참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이런 깊은 영적 자각이 있게 될 때 아이고 오늘 이 짐을 주님께 내려놓아야지. 아이고 그렇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는가.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1891년도에 태어나서 6.25 때 순교를 했던 문중경 전도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는데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에 그가 17살 때에 정도 청년과 결혼하게 됩니다. 원래는 염전집 아주 부잣집 귀한 딸이었는데 거기 결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마는 남편은 외지로 떠들면서 결혼한 이후에 떠들면서 다른 곳에 떠나다니게 됩니다.
그 시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살면서 시아버지가 아주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를 극진히 사랑해서 시아버지 믿고 이렇게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는 수 없이 그는 목포로 떠나게 되지요. 그녀에게는 사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박받아서 무시당해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 섬에 살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그가 떠나게 됐죠. 거기서 포목점 같은 데 바느질하는 데서 일하고 있었는데 손님과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듣죠. 이 말을 들었던 이 문중경 전도사, 그때는 믿지도 않았을 테니까 소박당한 사람도 다 내게로 오라. 큰 마음 한 맺힌 말로 듣게 되지요. 그는 그 손님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처음에는 예수가 귀한 분 같았어. 뭔가 좀 알아봐야겠다 생각해서 그가 참 교회에 나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전도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울 올라가서 그 이성봉 성결교회 아주 그 당시 아주 복음 전도자였던 이성봉 목사를 만나게 되고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의 인생이 다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는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복음에 무지했던 그 신안군 거기에 복음의 성지가 되게 되지요. 6.25 때 그가 순교하기까지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불꽃같이 살다가 순교를 당해서 죽었던 사람이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기독교계의 유명한 많은 인물을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오게 됐지요. 여러분 전번에 이곳에 오셨던 정태기 목사님도 그 친척간입니다. 친척간입니다. 아마 그 문중경 전도사가 그 정씨 집안에 아마 시집 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소박받은 여인이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서 그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될 때 그는 큰 기쁨의 환희를 맛보게 되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변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마음가운데 참 쉼을 얻게 되고 나의 생명을 부활의 정으로 만든 죽음의 장소에서 부활의 장소로 만들게 한 이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그는 결단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능력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 옆에 서 갑시다. 예수님께서 지고 있는 짐, 그 짐 우리가 옆에 서면 우리는 쉽고 가볍다고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 의탁합시다.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마태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을 주님께 의탁하세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문중경 전도사가 만났던 예수, 마태가 만났던 예수, 이 예수를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면서 나다니지 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